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더불어 같이 붙어 있는 말씀 속에 히스기야는 남쪽 나라의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국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에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라는 왕국인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왕국은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고 북왕국은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언어를 쓰는데도 어떤 지역은 이렇게 형통하고 부요해지는 반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몰락하고 쇠퇴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월 달을 경배의 달로 우리가 정했는데,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경배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 바로 경배로 인하여 형통하고 복을 받은 부요해진 오늘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유다 히스기야, 남유다는 왜 형통하는 은혜를 입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자신을 한번 빗대어서 오늘 보고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한 삶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래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의 왕은 바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왕위에 재위하고 54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인신 제사를 하는, 그리고 각 동네 마을마다 각종 우상들을 세우고 산 위에는 산당을 세우고 또한 언덕 위에는 각종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놓는 이런 정책을 펼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각종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앞장섰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안 닮고 오히려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한 각종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를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멘토로 삼아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또 닮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해서 닮기도 하고 아주 싫어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닮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흉보다 닮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서 흉을 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닮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욕을 하고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또 싸우다 닮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국의 정치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의도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니체는 그런 걸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건전한 비판을 하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거룩성, 성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화를 내면 거울을 보지 않고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거울을 보면 화내면 화낸 모습이 보여지고요. 늙으면 늙은 모습이, 주름이 잡히면 주름 잡힌 모습이 보여져요. 자, 또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도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닮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보는 대로, 학습한 대로 닮는 게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보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들음으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롤 모델을 보고 닮아갈 수도 있고 나쁜 롤 모델을 보고 또 닮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은 안 돼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살아간 대로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모델을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자꾸 보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보면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계속 보면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닮아가죠. 우리의 생각도 닮아가요. 사고도 닮아갑니다. 신앙도 닮아가요. 어떤 사람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영어를 많이 들으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일본 말을 많이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도 이 아이가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라면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살아서 그 전라도 말을 들으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대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보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사고로 우리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걸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주는 로마 사람들, 또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아하스를 아버지로 닮고 그의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오늘 히스기야를처럼 오늘도 우리는 부모를 안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닮고 나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렇게 선한 왕처럼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이런 얘기가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만큼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라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진짜 듣기 싫은 소리였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모델을 찾고 새로운 롤 모델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3절로 7절에 평가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히스기야가 3절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다윗의 행위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윗의 행위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놋뱀까지도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일은 아버지가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권장하던 일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완전히 멈추고 그걸 완전히 배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 열왕기서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정해놓았어요. 그 기준은 뭐냐?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은 선한 왕으로,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르는 자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왕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행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요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여로보암의 행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과를 안 봐도 뻔하게 오늘 몰락과 쇠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 다윗의 행위를 따라간 사람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주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윗의 행위,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형통하고 부요하게 하는 은혜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열매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반드시 그 사과의 나무에 열매가 사과관을 맺힐 거예요. 다윗의 길, 다윗의 행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요하고 형통함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가면 그는 보나 마나요. 당연히 쇠퇴와 몰락의 길,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규결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산당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각 산 꼭대기 봉우리마다 언덕마다 산당들이 있고 제단을 쌓아놓았어요. 그거를 다 일일이 해체시킵니다. 각 동네마다가 주상을 세워놓은 거 다 깨뜨려 버려요. 다 부숴버립니다. 목상도 찍어버립니다. 놋뱀까지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집안의 차단스에, 또 이런 곳에 혹시 이런 우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게 복의 길이니까. 이게 다윗의 행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다 놓으면 집안이 잘 되고, 그거 갖다 놓으면 자손들이 잘 되고 승진하고 형통하고 사업이 성공한다고,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든지, 아니면 이거 집안에 갖다 놓으면 잘 된다고 해서 사온 것이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 버리려고 하니까 또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괜히 이거 버렸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 제가 방법을 다 생각해 놨거든요. 왜? 우리 여러분의 지역에 담당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잖아. 예, 다 모시고 가서 다 해결하십시오. 날 보고 오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얘기만 하면, 예, 대청소 해주러 갈 테니까, 예, 제가 또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 이번에 정리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윗의 길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 의지하다는 단어는 믿는다, 믿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맡김, 행위로 완전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히스기야가. 이 연합하다는 말은 탁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예. 좀 우리말로 말한다면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오늘 기회가 되면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합하다는 단어는 한 팀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한 팀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던 연합했던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니 밧단 아람에 가도 형통하고요. 그가 와서 약복강을 건널 때 환도뼈가 부러져도 형통하고 세겜에서 그 어려운 세겜 사건을 경험해도 오히려 형통하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도 형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형통하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애굽에 가도 승리하고요. 광야에서도 승리하고요.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나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팀이 되면 승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팀이 되니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모압과 싸워서도 승리해요. 블레셋과 싸워도 이겨요. 암몬과 싸워서도 이겨요. 예. 오늘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과 한 팀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불 가운데서도 승리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환경이든 관계가 없고 다 다양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니까 그곳이 애굽이든 밧단 아람이든 세겜이든 바벨론이든 풀무불 속이든 사자굴 속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역과 장소, 시기를 초월하여 승리하게 된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누구? 여기서 그가 누구죠?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신 건 이건 이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통해서 뭐를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에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아무개가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에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권사님. 자, 아니 잠깐. 아니 비 오는 날 중얼거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에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옆에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네. 예. 예. 할렐루야. 자, 우리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믿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임마누엘 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형통하였더라. 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몰락과 쇠퇴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바로 10절, 9절, 10절에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안 보고 우리가 8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형통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떨 때 함께했어요? 바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보리슬라프 페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적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패러디 해가지고 소설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적으로 고침받은 문둥이가 있죠. 10문둥이 가운데서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 시몬이라는 문둥이가 고침받기도 하고 많은 이제 기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문둥이가 그는 보리슬라프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이는 고침을 받고 나서 어디도 못 간다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있는 곳에도 못 가고 또 일반 사람이 있는데도 못 가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따돌림 받아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문둥이 있는 데 가니까 뭐라 그래? 넌 고침을 받았잖아. 근데 왜 여기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왕따시키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가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왜 여기 오냐고? 그래서 또 왕따 돼가지고 그래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없고 보리슬라프가 그렇게 썼다는 거야. 또 기적으로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하게 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속에 그렇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약탈을 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니까 이게 속에 막 끓고 있었는데 말 못할 때는 웅웅하고 말을 못했는데 이게 말이 터지고 나니까 그냥 로마 사람들 앞에 그냥 무심코 말을 쏟아내어 놓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는데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또 불행이 다가왔다. 이건 성경에 없고 보리슬라프가 썼다니까. 예. 또 기적으로 눈을 뜬 소경이 있죠. 눈을 떴어요. 그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미쳤냐? 눈을 뜨고 나니까 꼴 보기 싫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쳐가지고 자기 눈을 자기가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가지고 이 못된 것, 귀에 악한 것, 꼴보기 이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낫다. 눈을 뽑아버렸대. 그리고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보리슬라프가 쓴 거예요. 보리슬라프. 왜? 패러디 해가지고 쓴 거예요. 나사로 얘기도 그가 썼는데 기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게 살아났는데 그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게 들통이 나서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 살린 거야. 그런데 또 다시 붙잡혀가지고 죽음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 나사로가 자기 집 머슴에게 제발 이번엔 나를 묻지 말고 화장을 시켜버려라. 왜? 그래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 이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못 죽이게 이제는 아주 화장을 해버려서 아주 싹 없애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없어요. 보리슬라프가 그의 장편 소설에서 쓴 얘기예요. 기적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 응답을 경험해도 오히려 그것이 복과 형통이 안 되는 일을 러시아 혁명 시대에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는 그가 이런 소설을 쓴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적을 경험한 자체는 은혜요 복이지만 그것이 계속 은혜로 유지되어져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얘기를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으로 주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 애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기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유지돼야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더니 오히려 건강 가지고 교회는 안 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녀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물질의 부유함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코 형통이 아니다. 그러면 형통은 어떤 거냐? 형통은 육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잘 되는 게 이게 형통이다. 이런 형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통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므로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형통은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이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이 땅에서만, 육적인 것에서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잘 되면 형통인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형통하고 타락하고 멀어져서 오늘 보리슬라프가 말한 대로 이 기적의 시대에도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니다. 시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그는 블레셋, 위로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아래쪽으로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조공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강력한 부강한 왕국을 세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 같은 언어를 써도 오늘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멀망하고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왜 이와 같이 됐는가? 나는 남유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같은 시대에 사도 이런 형통과 복의 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와 같은 삶을 사는지, 어떤 게 나와 나의 삶과 유사한지 한번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에 하나한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집에나 또한 우리의 사무실이나 일터에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 히스기야처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산에도 방해되는 것도 있으니까 다 산당을 부숴버리고, 또한 마을 입구에 세워놨던 주상도 방해되니까 그걸 깨뜨려버리고, 목상도 다 찍어버리고, 집안에 있는 가정 수호신까지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고 오늘 나갈 때 오늘 축복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행위로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고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